우리가 21절까지 읽자고 그랬는데 없음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없으면 쓰지 말지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없음이라고 썼을까요? 거기 조그만하게 1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따 설교 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없음 한 건데 다른 사본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 그런데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후자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는 거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내 행복의 이유라 그러면요. 우린 늘 행복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때 돈이 벌리기도 하고 어떤 때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역사 속의 인물이든지 현존하는 인물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세상에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가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처럼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없습니까? 예. 역시 여러분들 믿음이 훌륭하세요. 저는 있어요. 자,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다 가졌는데 예수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없는데 예수는 믿어요. 바꾸시겠습니까? 여기에 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금방 나와야 됩니다. 고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소망, 믿음, 이게 나오죠. 하나님, 소망, 믿음.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이 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그러시면서 뭘 언급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성경 뒤에다가 너무 작으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붙여갖고 다녀요. 기념품으로.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유대에서도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치십시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보다 작다. 근데 이 겨자씨는 유대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게 뭐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는 병균 뭐 이런 게 얘기하실 거죠? 이 당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랬으면 얼마나 작은 건지 그럼 비교가 될 만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죠. 너희 믿음이 뭐 핸드폰보다 작다. 그래야 요거보다 작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다 해놓고 주님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고쳤을 텐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보다 작으니까 못 쫓아낸 거잖아요. 그럼 겨자씨보다 작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 겁니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비교가 안 되죠. 가장 작은 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겨자씨를 꺼낸 건요, 크기 문제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걸 말해버리셨기 때문에 뭐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지금 겨자씨 꺼내셨을 땐 크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성. 겨자씨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겨자씨의 특성은 소망입니다. 소망.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제일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은 걸 말할 때 항상 겨자씨를 말해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제일 작은 거 말할 때 우리는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뭐 눈꽃만큼도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는 말이라면 이 당시에는 제일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유대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겨자나무가 제일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에서 이 겨자나무는 꽤 큰 나무에 속해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를 주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건 처음에는 정말 작다, 제일 작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을 보면 나중이 상상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겨자나무를 보면 그 씨가 얼마나 작은지 상상이 안 돼. 그런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심었더니 나무가 되고 거기 새들이 깃들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렇다고요. 소망.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우리 교회도 천국의 일부분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정말 미약한, 그냥 목사가 떠드는 말 정도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이 가장 미약한 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것이다. 겨자씨의 특성과 겨자씨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고요. 소망. 소망은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면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 증명이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고,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이. 겨자씨가 갖는 특징은요,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지금은 너무너무 작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미약해요. 보잘것없다고요. 지금 현재를 보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보면 여러분, 성도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야, 당신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지금 당신들끼리 좋자고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깃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엔 커지는 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건 거죠. 가장 작은 것인데 가장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했으면 이 산을 옮겼을 거다. 그거는 믿음이 크고 작고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소망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것이 겨자씨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가장 미약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나무를 만드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신앙, 그게 바로 겨자씨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복음에 가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못한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온전히 의지한다는 표시 아닙니까? 기도가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 신앙인데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보잘것없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이,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봐서는 꿈이 안 꿔져요. 지금 가서는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겨자씨가 가장 작거든. 교회가 가장 작고 성도가 가장 작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요,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게 바로 겨자씨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나무로 쓰시고 만드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겨자씨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크고 작다, 그러면 제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 크고 작은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인데 그 겨자씨 신앙이 없다고요. 그럼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려 봅니다. 제자들이요, 여기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적도 있는데 앞에 보면, 이 사건 앞에 보면 그럼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17장 앞에 보면 귀신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능력 줘가지고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못 쫓아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제자들만 있으면 꼭 사단이 나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뒀거든요. 다니면서 주님 말씀대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은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성공하고 나면요,
성공하기 전에는 주님을 붙잡아요. 왜? 내가 겨자씨보다 더 작거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을 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쫓아내고 나니까 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점점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꼭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좀 되면 어쩌죠? 좀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정신 차린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신 차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럴 때 이제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분이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 뭐 모든 거 하나님이 해줬냐? 나도 그래도 좀 했지. 이런 생각이 요만큼 있었대요. 정신 차리기 전입니다. 이건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시련을 겪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도 조금 그래도 지분이 있지 않는가? 온 마음 교회 나도 좀 지분이 있지 않는가? 성공하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도 좀 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 나도 좀 걸어가게 해줘요. 주님 뭐라고 그랬죠? 걸어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그죠? 그러다가 좀 이따 빠졌어요. 왜 빠졌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압니까?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 풍랑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조금 걷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네. 그러면 빠지는 것입니다. 못 쫓아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좀 살다가 좌절을 겪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귀신 좀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구리라고 생각해요. 못 쫓아낸다고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만,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소망했었거든요. 겨자씨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고요. 받되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기뻐해야죠. 와,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큰일 났다. 겸손해지고 나를 버리고 뭔 일이 좀 될수록 더 나는 버리고, 그래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계속해서 신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후 말씀을 드린다. 제자들이 앞에 그렇게 좀 이제 좀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좀 약간 건방져졌다 그랬죠.
그래서 못 쫓아냈다고 그랬죠. 뒤에는 무슨 말씀 나오는 줄 압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주님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이런 일을 하세요. 내가 죽을 거다. 순환을 예고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누가 크냐 갖고 싸워요. 야,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면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정신 못 차렸죠? 예?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만 소망을 둬야 너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듣고요. 곧바로 누가 크냐가 싸우고 있어요. 정신이 나갔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라는 건요,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겨자씨 믿음은 가장 보잘것없을 때, 겨자씨와 같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제자들한테는 이게 없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미약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나의 그 가장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 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나무도 만드신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까 제가 21절에 없음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습니까? 말씀하시고요. 근데 여기는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있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못 나간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 들어가시죠. 강사님들한테 너무 어려운 건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29절 한 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못 나간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도 어떤 건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안 나가요. 그러나 기도 안 해도 또 어떤 거는 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좀 여지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와 선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 외, 기도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처음에 몇 개 쫓아했죠. 예? 처음에 몇 개 쫓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세상도
몇 가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여러분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죠. 물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종류는, 이런 악독한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할 때, 진정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흉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20세기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면 호로비츠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호로비츠. 이 호로비츠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지금 전쟁이라고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했어요. 이 사람 제자가 있어요. 바이런 자니스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인터넷만 쳐봐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됐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서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모든 손가락이 10%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요.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피아니스트만 안 해야 돼요. 딴 건 해도 돼. 피아니스트는 안 돼요. 지금까지만 이런 걸로 해도. 근데 이분이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잡지인 퍼레이드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 의사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서는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용기와 힘과 그런 걸 줄 수 있습니까? 의사는 그냥 우리 병을 이렇게 고칠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용기,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 이거는요 바이런 자이스만이 경험했던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침대는 돈 주고 사지만 잠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비싼 침대 얼마쯤 합니까? 한 수천만 원 합니까? 역시 제 수준이 낮죠? 수억 원, 수십억 하는 침대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려요. 이것과 야전 침대 있죠? 간이 침대. 야전 침대에 누워서 꿀잠을 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그래도 수천만 원짜리 침대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못 줘요. 그거는 그 평안은 그 잠은 세상이 못 준다고요. 바이런 자이스에게 여러분 침은 꽂아줄 수 있어요. 약은 줄 수 있어요. 세상이 힘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그에게 하나님이 그 1시간씩 성경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종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제가 설교 중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S전자회사의 회장님과 제 인생을 바꾸자. 안 바꿉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만 믿어도 바꿀 텐데. 예수를 안 믿잖아. 목사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좀 하라 그러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만 안 믿네? 못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여러분, 겨자씨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지금 내 상황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못 나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저희도 겨자씨 신앙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 갖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이 뭐가 좀 된다고 나 자신 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신앙 주셔서 지금 보잘것없지만, 가장 작지만 우리를 큰 나무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